그런데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는 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간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청하는 거 권면하는 부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두에 하는 얘기가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참 성경에서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거의 흔치가 않습니다. 예수님 예에는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권면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면의 이유가 뭡니까? 이 성경 지금 우리가 봉독했던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의 말씀에 해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권면을 했는지. 이 시대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아주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시기를 통해서 이들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 변질된 이유가 이단 사이비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잘못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미혹이 되어서 이제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 하지 말아라.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예수,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 것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TV 매체를 통해서 많은 방송을 보지요. 근데 요즘 어떤 말들이 이슈가 되고 있나요? 양심선언이라고 해서 병역을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역 거부, 양심적으로 거부하는, 안 가겠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은 다 가서 훈련받고 군대를 가는데 자기들은 안 가겠다는 것. 왜 우리 교단에 교리가 있고 우리는 안 가는 것이 원칙이다.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가야죠. 전방이든 후방이든 할 것 없이 다 가서 복무를 해야죠. 그것이 원칙으로 나라의 법을 세워놨잖아요. 그 자신들은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양심적인 것이고 20개월이란 그 시간들을 갔다 오는 사람들은 양심적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못 듣게 되면, 잘못 전달하게 되면 오해 소지가 있어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끌려가게 될 겁니다. 그 미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군대를 안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장 가서 거기서 하는 행동만 하고 끝나면 나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기피할 거라 그 사람들이 찾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진실된 것인가요? 다 거짓이라는 것이죠. 미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빌립보에 있는 교회, 지금 이 시대도 그런 현상이 똑같이 있었대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앞에도 그런 문제는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바울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 대해서 미혹을 받지 말라고. 분명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다. 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주의 이름 왔다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어떻게 영분별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권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격려의 말을 또 하는 것이고, 좌절되고 낭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설교란 말입니다. 이게 주님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정말 특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 그런 것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다 혼탁해져 버려 있었어요.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리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알고 있습니까? 대형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였죠. 거기에게 후배 목사에게 잠깐 맡겨놓고 담임 목사님은 부흥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후배 목사는 계속해서 이제 그 목사로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성도들을 섬겼고요. 근데 어느 한 날 그 목사님이 성도 600명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 교회에서 600명을 데리고 나갔어요. 600명을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개척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백성이 옮겨간 것 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큰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600명이 빠져나간다고 해도 표 안 납니다. 근데 600명을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그 600명을 데리고 그 목자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신천지로 갔어요. 그러면 그 목자뿐만 아니라 그 따라간 양들 600명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이단에 속해 가는 거예요. 미혹되어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과 멸절은 다릅니다. 멸망은 영원히 삶이 죽는 거예요. 근데 멸절은 아니에요. 멸절은 끊어진 거예요. 아니, 끊어져 버려 상관이 없죠. 근데 멸망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갔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냥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자신의 언니가 정말 정상적인 교단에 다니다가 어느 한 목사가 개척한다고 그래서 거기를 갔대요. 그래서 그 감히 어떤 또 예언하는 사람이 그를 가자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현재 딱 와서 보니까 돈을 한 2억 가까이를 뺏겼다는 거예요. 눈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언니 좀 살려달라. 그렇게 잘 다니던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한 번 미혹을 받게 되면 그렇게 나쁜 길로 빠져버립니다.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길로 들어가 버립니다. 돈 2억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아까운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하는 얘기가 저는 그 돈 2억 없어서 삽니다. 없지만 그래도 그 돈 포기하고 언니만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저는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목회자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미혹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 나쁜 환경이라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몸소 여러분이 체험하고 몸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누가 미혹한다 할지라도 어떤 영이 미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정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돈을 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나도 율법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특심한 자였지만 내가 담에서 도상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이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라. 좀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권면이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권면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오목사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증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주님을 붙잡으셔야만이 살 길이 열립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수만 번, 수천 번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얘기는 동일합니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런 고백을 하고 갈 때에 정말 우리는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김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배울 바울 사도는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십자가 도가 멸망한 자처럼 살지 말아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배다. 배가 그들의 신이 되어 있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 이것이 신이다. 그것을 위해 살고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이 세상을 천국으로 가는 발판으로 삼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발판으로 삼아야지 여기 안주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충만케 하신 은사로 지금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안주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발판 삼아서 우리는 비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행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오시면 곧 비행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비행한 날까지 열심히 우리는 뛰어서 다리를 튼튼하게 해서 날갯질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채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가서 완주하고 내 배로 신을 삼아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언제 올라가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를 구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간 후에 너희를 통해서 초설 예배를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것이니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이 땅에 발목을 잡혀서 내 배나 채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한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름을 대면 알 뿐일 거예요. 그러나 그분에 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러면 거기 현배님 선생께서는 어떤 재미로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기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 친구들과 만나면 담화도 하고 술도 한 잔씩 하시고 골프도 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모양으로 교제를 나눕니다.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런 재미로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쁘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즐기고 있다는 것, 결국은 남자는 여자의 몸을 탐하고 여자는 남자의 몸을 탐하는 것, 이것이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 겉의 즐거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리 속 안에 있는 즐거움으로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즐거움으로 우리는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기에 참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은 쾌락적으로 살지만 우리는 그 쾌락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기쁨, 그 온전하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땅에서 날마다 비상하기 위해서, 날아가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땅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땅을 업신여기하자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익하게 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돈도 많이 벌되 땅에 박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를 위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어려운 일 가운데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매님,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만들어내는 모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는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이제서 알게 됐습니다. 내가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 믿음의 원천이 되신 그 샘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에 그 샘물이 내게 적셔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비어 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기서 빠져버리면 우리는 무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들에게 끈을 놓고 잡고 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의 끈을 놔버리면 다 우리는 가라지밖에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배를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잠시 잠깐의 육체의 그 짜릿함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근원이 되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생명이 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신 그 예수님께 붙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살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해서 늘 배만 채우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는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계시고, 오늘 빌립보서 교회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탄식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 시기에, 이 위협이 많은 시대에 영분별을 할 수 없고 거짓 영이 이 엄청나게 너무너무 많이 서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지금 권하고 있다. 내 말을 듣고 돌이켜 일어서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자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마다하겠습니까?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던 마태.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자신의 배를 놓고 갔던 베드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배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만 힘썼고, 그것만 그래서 연구했고, 그것만 노력했고, 성령님께서 도우심을 통해서 그것만 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 은금은 없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서라. 그리고 그가 일어서서 성전에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내 발목 잡히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비행하기 위해서 세상을 발판 삼고 세상을 나무 삼아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미혹당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루나무나 흔들리지 말고 오직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들은 바른 곧게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멸망당하지 마시고요, 멸절당하지 마시고, 지금은 내가 비록 연약하고 지금은 내가 비록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어찌 그분이 그냥 내팽겨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저는 어제 모임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선후배, 또 목회 선후배 그런 모임이 있어서 강화를 좀 다녀왔습니다. 강화에 이렇게 논이 있는데 그 들녘에 교회를 지어놨더라고요. 잘 해놨더라고요.
이제 그 오국백화가 다 익으면 노란 황금 들녘에 교회가 딱 서 있는 모습이 돼요. 지금은 다 푸르지만 정말 그러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그 논바닥에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보고 거기다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성도가 논바닥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 있는 거라고는 잠자리와 메뚜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왔다 갔다 하는 새들, 촌둥오리들, 백로, 그런 애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언젠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을 모을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저녁에 7시 좀 넘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하나님, 이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곧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그 대형교회에서 600명이나 신천지로 옮겨가는 이런 일들, 병역 거부를 해서 그것도 양심적으로 거부한다는 그런 일들, 정치나 경제적이나 교육이나 소수가 다 이겨가는 이런 사람들, 그저 잘못된 것이라도 모여서 손을 들면 이기는 세상, 법이 있어도 그 법에 적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도 손을 들어서 이기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미혹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살아가고 있고 죄에 빠질 수 있는 환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안전한 폭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앉아서 주님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그날에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자녀들아, 참으로 잘했다. 너희들이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함께하는 너희들의 아름다운 신앙,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니 참으로 내가 기쁘구나. 분명히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저 천국으로 올라가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늘나라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시민권을 부여잡고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거짓 영역 빼앗기지 마십시오. 정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도 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